오늘은 열리고 풀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열리고 풀리는 축복. 우리 모두가 열리고 풀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주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인디안 가운데 세이코아라고 하는 그런 원주민이 한 6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추장의 아들 아몰 피아고 아지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뭐 그림이라고 그래야 그냥 땅바닥에다가 나무나 아니면 쇠고챙이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추장의 아들을 인생을 아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 비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거기에 방문했다가 그 청년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이게 아주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물감과 도화지와 이걸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전혀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랬는데 그 물감으로다가 처음에는 이제 파란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물감을 여러 가지를 청천연색으로 해서 자연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아주 재미가 나가지고 밤낮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미술 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최고상을 받았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술을 배운 일도 없고 미술 학교를 학원도 가본 일이 없는데 이 윌리엄 비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를 만난 이후로다가 완전히 최고의 세계에서 그런 미술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가 펴져서 굿자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팔자는 위에도 꼬부라지고 아래도 꼬부라졌죠. 굿자는 어때요? 밑에 하나가 펴지잖아요. 그래서 팔자가 펴지면 굿자가 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말도 듣고 귀 먹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귀도 열리고 혀도 풀려서 아주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은 바가 있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반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그러고 귀는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갈릴리 해변가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귀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다가 열려라 하는 뜻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오늘 여러분도 앞길이 확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간 열어주셔야 돼요.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태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모든 학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은요, 모든 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군대 문을 열어주셨다. 군대. 참 군대를 편안하게 아주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 친구들은 전부 아주 제 전방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한동영 집사님도 저 양구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아주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아주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팔자가 펴져서 붓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본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오면 좋지만은 자의에 의해서 교회로 나오지 못할 때는 강권해서 옆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 이렇게 자타가 공민하는 분이었어요. 평생을 이대 교수로다가 공직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아니 기독교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기 딸과 자기 손자가 암병으로다가 치안부, 현대의학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럴 때에 자기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 유명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딸과 내 손자를 고쳐주시면은 제가 꼭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딸이 낳고 그 손자가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현대 지성인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면이 벽이야. 사면 초가야. 완전히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방법이 아주 성경에 보면 다양해요.
여기서 보면은 따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양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대문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에바다 하니까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과시하길 좋아해요. 자랑하고 이렇게 막 하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 후에 보면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삼지 않기 위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집중.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따로 자기가 거처하는 방으로다가 데리고 들어가 아무도 없이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락방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일이 있고 열왕기하 4장 27절로 35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스냅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단둘이서 문을 닫고 기도해서 그를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드루가라고 하는 이 부인도 죽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내어보내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살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는데 어떤 때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을 손이 바짝 말랐어요. 네 손을 펴라 하니까는 싹 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뭐라고 그랬느냐? 38년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안수에서 고친 경우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이렇게 손을 대심으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병 환자 손에 부흥회를 가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이 손이 이렇게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딱 잡으면은 아주 이 냉기가 마치 식체를 만지는 것처럼 찬 기분이 확 와요. 아, 처음에는 박수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다 나은 분들인데도 보면 참 죽여요. 코가 없지요. 참 여러 가지로 그런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는 손을 잡아 이웃집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주신 일이 있고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장님 바디메오 눈을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장님에게는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예수님은 지나가실 때에 12해를 갖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가서 만졌는데 나음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요한복음 9장 6절 11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들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갖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안수에서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건데 비판받을 일도 없고 어떤 경우 또 안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그거를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바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올바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가 설교를 해서 하도 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귀가 열려야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물어보면 전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 그러면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겠죠.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꼭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와서 부딪혀도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고치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가 제대로 열리면은요, 혀가 풀리게 올바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로 들어야 올바르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들리질 않습니다. 마음이 우선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리고 혀가 꼬이면은 안 돼. 맺혀 있으면은 그럼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해. 혀가 펴져야 돼. 풀려야 돼. 그래서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내 인생에 꼬인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닫힌 거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는 삶은 불행한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눌리는 것을 다 풀어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노예 제도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참 우리나라도요, 참 양반 쌍놈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이게 노예잖아요, 노예, 완전히.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미신에게 묶이고 눌리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던 사람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완전히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우리 집이 그렇게 미신에 얽매여 가지고 귀신에게 아주 완전히 종도로 됐습니다. 이 귀신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내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집에 귀신이 전 가족을 갖다가 여복을 하라. 여복, 치마를 입고 여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들도 다 입고 머리에다가는 수건을 쓰고 그러면 창피해서 어찌기다가 일을 합니까? 하여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신을 섬기는 나라,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다 이런 귀신, 미신에 얽매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정말 죽이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질병에서, 불안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죽음의 공포 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죽으면은 그렇게도 그리던 영생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등바등 그렇다고 자기가 생명을 갖다 중간에 끊는 것은 죄악이지만은 연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명치료라는 거 있죠? 병원에서. 사람도 알을 아버지 묻어 그냥 그저 호수 꽂아가지고서 이렇게 숨만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거는 피차 불행하고 돈만 괜히 없애지 산 사람 고생만 시키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성 밥도 따로 먹고 상회에서 먹는 게다 바닥에다 놓고 먹고 손으로 집어먹고 이렇게 아주 참 여성들이 선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존여비라고 했어요.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요즘은 그 바꾸서죠.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를 남존여비 하여튼 여자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어린이 인권, 장애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장애자가 지나가면은요 돌 던지고 침 뱉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요. 그런 기억 납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나 귀 먹은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랬어요. 얼마나 이기게 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주 장애자 인권이 옛날에 비하면은 뭐 여성 인권이 대단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보다도 여자가 더 존중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성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전 같으면은 길게도 안 되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권위주의가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해요. 권위. 대통령의 권위, 장관의 권위, 뭐 교수의 권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선생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은 권위주의 옛날에는 유교 사상이 너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완전히 수직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수직적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수평적으로다. 우리 다 형제 문화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학생이 스승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질서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참,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잘 있었어요? 이 성경을 안 찾아보려 돼가지고 소경 얘기나 더듬던데. 자, 우리 한번 26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세상에서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잘난 사람들이 아닌데 참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또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모든 게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오질 않아요. 아,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와요. 결국은 언제 오느냐? 도저히 이효령 교수가 완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을 때 주님께 무릎 꿇고 손 들고 온 것처럼 그런 막바지에 도달할 때 그런 아주 절벽에 부딪힐 때에 도저히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거든요.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다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나가자. 그래서 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덕에서 해방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이신데 이분이 6.25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죠. 지금 92세인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미군 부대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서 이제 옛날에 미군 부대 앞에 가면은 그래도 뭐 헬로 뭐 기분 있고 뭐 헬로 해가지고서 초콜릿 먹던 껌도 뭐 좋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우유 먹고 그러거든요. 그걸 갔다가 그 미군 막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잠시 들어가가지고서 어질러진 거를 이 사람이 다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미군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칼파우스라고 하는 상사의 마음 눈에 들어가지고 하우스보이 알죠? 하우스보이. 그 미군 박사의 허드렛 일을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그런 하우스보이로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칼파우스라고 하는 상사가 미국으로 이제 자기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때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베니그람 전도대 때에 통역한 분 있잖아요. 설교하는 분보다도 더 통역한 분이 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너무 통역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92세인데도 아직까지도 아주 뭐 쨍쨍하시고 이런데 정말 그 가난한 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너무 가난한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군을 만나서 미국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냥 고향에 오고 그렇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다 때려치고 귀국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런 향수병도 없어진다. 그런 걸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고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사그러들고 끝까지 공부하고 거기 결혼까지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극동방송을 저렇게 크게 가보면은 엄청나게 건평이 6,000평이에요. 그 빚도 하나도 없죠. 그러고 거기 가보면은 표어가 있어요. 표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 읽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아니 이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은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고 사람 하나 잘 만나면은 진짜 팔자가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수님 믿어가지고 정말 그 인생이 달라진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삶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잘 되는 길로 들어오게 됐다.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다가 이 상을 떠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